한 끼 줍쇼.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이라 할까요? 그거는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불시에 가정집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일어나는 그런 즉흥적인 에피소드들을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인데, 주로 이제 이경규 씨, 또 강호동 씨, 유재석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 방문을 당하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자기 집에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찾아오니까 뭐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또 그냥 감동을 받는지요. 예. 특별히 유재석 씨 같은 경우가 인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유재석 씨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 뭐 윤우님이라 그런다면서요? 윤우님. 윤우님의 뜻이 뭐예요? 유재석 씨는 연예인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윤우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명 연예인 중에 한 분이 유재석 씨예요. 근데 유재석 씨가 그 어떤 집에 찾아가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 주니까 유재석 씨를 만나는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황홀해 하더라고요. 막 황홀해하고 막 감격해하고, 야, 세상에 내가 유재석 씨를 만났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세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열심히 성경만 보시는군요. 잘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는데 안 가르쳐 드리랍니다. 목사님이 저런 사람 좋아한다 그럴까 봐. 근데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연예인이 여러분의 집을 찾아온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 영접을 하고 맛있는 거 그냥 갖다 놓고, 만일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좋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어떻게든지 잘 대접을 하려고 청소도 깨끗이 할 것이고, 뭐 좋은 음식도 대접하실 것이고, 막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의 집에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유명 연예인 정도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도 시간적 배경으로 보면 한 2000년 전에 이맘때쯤, 사순절 기간 정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뻤는지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가지고 아주 즐거이 기쁘게 영접을 했다고 6절에 기록하지요. 6절에 보니까, 그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2절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세리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에 가면 그 여러 세무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세리 공무원 중에서 말단 직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뭐는 되는 사람이에요?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고요. 조금 더 높이 보면 그 한 지역의 지역 국세청장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안 돼도 세무서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꽤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고위 공무원이었는데 뿐만 아니고 삭개오는 또 뭐였다고요?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부귀와 명예를 부와 명예를 다 한꺼번에 거머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삭개오가 이러다 말고 어떻게 해요? 쫓아나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이러다 말고 세무서장이 이러다 말고 쫓아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든 겁니다. 키가 작은 컴플렉스가 있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에이, 텄네. 그러고 보기는 틀렸네. 그러고 포기하고 집에 돌아간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다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없는 게 있어요. 키예요, 키.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는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세무서장이 뜀박질을 했다는 겁니다. 뛰어갔다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 단순히 호기심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 정도면 아이고 뭐 보기 틀렸네 그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겠지만 어떻게든 예수님 보려고 세무서장이 뜀박질도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어릴 때 애들하고 놀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옷을 다 버리게 됩니다. 나무를 누가 청소해 줍니까?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그 나무 위에 한번 올라갔다 오면 옷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옷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려고 그런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에 가수 윤도현 씨가 등록을 했어요. 그 교회의 권사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유명인이 제가 섬기던 교회의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신암교회 오기까지 한 번도 먼저 가가지고 사인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왜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그냥 애들처럼 가가지고 사인해 달라고 못 하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도 고위 공무원이고 세무서장 되는 사람이라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먼저 사인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진짜 한 번도 안 해주대요. 밥도 몇 번 먹고 그랬는데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니 사인 받으세요. 그렇게 안 한 거겠죠. 자, 여러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뜀박질도 했고 나무 위에도 올라갔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기 위한 아주 특별한 영적인 갈망이 그 마음의 열망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와 명예를 또는 고위 공무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힘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삭개오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깊은 열망.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정말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출세하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위치에 가보니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JYP 유명 가수들을 길러내는 그런 JYP 설립자 박진영 씨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자신이 처음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첫 목표가 뭐냐면 20억 모으기였답니다. 20억.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20억을 진짜 모았대요. 20억을 모으고 통장에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자 받아먹고 살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진짜 20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원했던 기대했던 그 만족과 행복이 없더라는 겁니다. 더 많이 돈을 벌면 되겠지. 그래서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설립이 되고 한 해 수익이 1,300억까지 벌은 적이 있대요. 130억도 아니고 1,300억까지 벌어봤는데 그 성공과 그 부귀가 자신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라는 고백을 박진영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하나님이에요. 박진영 씨가 찾은 게 지금 좀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이상한 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과 성공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어느 정도는 행복을 줘요. 그러나 우리의 근원적인, 근본적인, 본질적인 진정한 행복 그런 것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디 안에 있다? 관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데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순히 유명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만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저기 헬라어 퀴리에라고 하는 단어는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고 나는 당신의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단순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유명인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주님 대신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갈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가난함,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복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말씀이 없나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삭개오 안에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깊은 열망이,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정확히 심령이 가난한, 정말 그토록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삭개오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고,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헤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 거기 좀 내려와봐. 이게 아니고 삭개오야 라고 정확히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름도 그 마음 중심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한다.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 되기 전에 사울도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모세의 이름도 아시고 사울의 이름도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이름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신 거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 내 자녀를 삼았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 주셔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10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시남 지역에 있는 한 100여 명 도매금으로 그냥 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일이 2000년 전 사순절 즈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어요. 사순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에 오시기 원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삭개오가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과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아직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삭개오처럼 활짝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주님으로 영접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그동안 세상에서 경험하고 얻었던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들어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사고 그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 안에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너무 크고 너무 좋으니 절대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니 이제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게 뭐라고요? 주님, 내 재산을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뭘 약속했다고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재산 절반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쉬운 일입니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이 일을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한 겁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경험한 그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만족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돼서 얻어온 행복과 평강과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귀한 것이니 주님, 이제는 내가 이 재산을 절반이라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도 나는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에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되고 성공해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행복하지 않듯이,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없어도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가장 행복함을 느끼듯이 예수님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주지 못하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내가 오늘 너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영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삭개오가 약속한 게 뭐예요? 주님, 만일 내가 누구의 것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제는 누구와의 관계도 회복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빌겠습니다. 보상할 것 보상하겠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일 4배로 갚는 것,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4배로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뺏은 만큼 도둑질한 것만큼 갚은 게 아니고 4배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난 것도 충분히 치료되고 보상되도록,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생명과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니 그 사람이 마음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다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고위 공직자로 근무하다가 은퇴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금도 탈루하고
뇌물도 받고 그렇게 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돌려줄 거 돌려주고 보상할 거 보상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 우리 집에 오셨다면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진정한 인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저는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평가했어요. 삭개오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하고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어요? 부자도 아니요 세리장도 아니요 구원해야 될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세상의 부귀명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너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너가 그렇게 부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외모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자체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금도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인생의 진정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주님은 그런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 진정한 인생의 축복을 주시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헌재의 결정으로 대통령 탄핵 문제가 정리가 되고 여러분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세워가는 애국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나라와 함께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추구해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나라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 자유민주주의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삭개오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변화되고 천국을 누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